길에 운전을 하다 보면 속도를 줄이면 사람이 보입니다 라고 써놓은 것을 볼 수가 있죠. 저는 운전을 빨리 하기 때문에 사람은 안 보이고 그 사인만 보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도 문구가 비슷합니다. 생각을 보면 하나님의 뜻이 보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 자체가 막연하게 생각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말하는 것은 맹랑하게 들릴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기도 힘든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말할 수가 있느냐.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세 가지를 확실하게 말하고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다는 사실, 그 말은 알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하나님의 뜻은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다라는 사실, 그리고 셋째는 마음을 새롭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 번째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뜻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는 것도 아니요, 하나님의 뜻이 없는 것도 아니로되 우리의 생각이 잘못되어 있으면 그것을 깨달을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신앙의 영역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생각을 관리하는 것은 개인적인 인격과 개인적인 성품의 영역입니다. 그 말은 신앙이 좋더라도 인간적인 차원에서 인격이 부족하고 생각이 부족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신앙은 좋고 열심히 있는데 생각이 부족한 사람, 생각이 모자란 사람, 뒤떨어지는 사람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 결함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에는 순수함도 있고 열심도 있고 정직함도 있지만 생각이 뒤떨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구한말 조선에 찾아왔던 선교사들이 복음만을 가르친 게 아니고 이 계몽 운동을 하지 않았습니까? 농촌 계몽, 또 이 가치관, 이런 것을 가르친 이유는 그 자체가 믿음은 아니지만 생각이 깨어야 믿음에 도움이 될 수 있었기 때문에 믿음을 가르치기 위해 생각의 깨움을 위한 계몽 운동을 동시에 편 것입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믿음이 없어도 생각이 깨인 진보자들이 더 낫다는 말이냐? 그건 아니에요. 오늘 성경 말씀에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아무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생각이 바뀌었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데 접목되지 않으면 그건 인본주의 사상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데 방해가 되는 잘못된 생각은 여러분에게도 많고 저에게도 많고 다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고 어디서 손을 대야 할지 모르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그릇된 생각이 어디에서 오느냐? 세상에서 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우리의 그릇된 생각이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애기였을 때부터 살면서 물이 스며드는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스며드는 것입니다. 언제 스며들었는지 몰라요. 어디서 스며들었는지 몰라요. 누구에게 배웠는지 몰라요. 부모님에게 배웠을 수 있고 또 학교에서 배웠을 수 있고 친구들에게 배웠을 수 있고
문화에서 배웠을 수 있고 미디어에서 배웠을 수 있어. 아니면 거듭나지 못한 죄성에서 비롯될 수 있어. 그러나 이 모든 그릇된 생각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후에도 남아있어요. 예수님을 믿어 크리스천이 됐는데 옛날에 생각했던 패턴, 방식이 여전히 남아있어서 신앙의 성장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 방해가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세 가지 속성이 있다고 했는데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다고 했어요. 만일 우리의 신앙과 인생이 선하지 않고 기쁘지 않고 불완전하다면 그건 우리가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멀리 떠나왔다는 증거예요. 잘못된 생각의 패턴, 잘못된 생각의 습관을 다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어디에서 손을 댈 수 알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보편적인 예를 들 수는 있습니다. 첫째는 때문에라는 생각.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누군가를 블레임하는 것입니다. 내가 불행한 이유는 누구 때문에? 베데스다 목가의 병자가 38년 된 병자가 내가 낫고자 했더니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먼저 내려가는 사람 때문에 내가 낫지 못한다라고 말했어요. 때문에를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또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를 보고 제자들이 질문했죠. 누구 때문에 저렇게 됐습니까? 누구 죄 때문에 나면서 소경이 됐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때문에를 말씀하지 않고 위하여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위하여 그렇게 되었다. 그러니까 누구 때문에를 안다고 해서 눈을 뜨는 게 아니잖아요. 누구 때문에를 안들 눈을 뜰 수 없죠. 탓하고 원망하는 것뿐이에요. 우리 생각 속에 때문에라는 생각이 습관적.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이런 식으로 탓하고 원망하고 블레임하고 원인을 말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나아지는 것은 하나도 없고 여러분 일평생 원망하면서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누구는 이라고 말하지 말고 나라도 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나는, 나라도, 내게 주신 은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의 갈 길, 나의 은사, 나의 부르심을 생각해야지. 누구는 이렇게 산대, 누구는 저렇게 어디 갔대. 그래서 무슨 소용이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 아무 소용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의당 받아야 될 섬김을 요구하셨다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름지기를 따지지 않았어요. 의당을 따지지 않았어요. 너희 중에 으뜸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모름지기를 따지는 한은 예수님을 이해할 수 없고 십자가를 이해할 수 없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생각의 변화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사례를 찾아봐야 됩니다. 이 본문의 이 말씀을 한 바울의 경험 속에 그러한 사례가 발견이 됩니다. 바울은 애초에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본인이 유대인이었고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유대인의 임금 메시아이기 때문에 당연히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유대인들이 잘 받아주지를 않는 것입니다. 바울을 핍박하고 미워하고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면 이방인들은 고마워하고 좋아하고 잘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이방인에게 가라고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신 모양이구나 생각을 바꿨더니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진 거예요. 생각을 바꿨더니 더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자기를 이방인의 사도로 여기고 유대인의 사도였던 베드로와 복음가는 이방인의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생각의 전환이 없는 한은 원망스러워.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잊으신 것 같고 무정한 것 같고 무심한 것 같고 주님이 무력한 것 같고 은혜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생각의 전환을 일으키면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고 감사하게 되고 기뻐할 수가 있고 온전한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인내함으로 우리 자신의 변화를 경험하고 우리가 인내함으로 자녀가 사람이 돼가는 것을 경험하고 우리가 인내함으로 견디기 어려운 환경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찾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서둘러서는 그걸 할 수가 없어. 서둘러서는 보이지가 않아. 서둘러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어. 예수님을 믿는 것은 순간이지만 생각의 습관을 바꾸는 것은 평생 걸리는 일입니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은혜를,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평생 걸려서 그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